인생을 살면서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실패로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패를 성공의 시금석이나 발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의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고통으로만 이해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용기 100배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차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 때문에 나는 망했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가시 자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시는 그것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든지 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가시는 찌르고 핥히고 그리고 상처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시가 언제나 해로운 것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꽃 중에 꽃이라고 불리는 장미를 기억하시죠? 그 아름다운 장미꽃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아무나 함부로 그 아름다운 자태를 꺾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백합화, 가시에 찢겼을 때 그 향기가 더욱 진동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대구 제1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이상근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아들은 연동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성기 목사님이시죠. 아주 유명한 그런 부자간이신데 이 고 이상근 목사님은 성경학자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평생 하신 분이시고 신약과 구약 주석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외경의 주석도 이분이 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근데 이 이상근 목사님이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이분이 믿기 시작하셨다 그래요. 근데 집안에 귀한 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온 집안이 다 따라 나와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16살이 되었을 때에 원인 모를 병이 발에 생겼어요. 그래서 발바닥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무려 3년 동안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집안에서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3년 동안 이분은 성경을 읽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16살 가장 총명한 때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을 전념했는데 그 일이 후에 그로 하여금 성경학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평생을 학자로서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한 다음에 이제 한 의사를 만나서 발뒤꿈치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때 수술 후에 보니까 1.5cm니까 이렇게 짧은 거죠. 굵기는 머리카락 굵기니까 아주 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 굵기의 철사가 발뒤꿈치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지나간 60년 동안 나를 찔렀으나 이 가시는 내가 성서학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찌르는 가시 때문에 자신의 삶,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추슬러 나갈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경에 나타난 세 종류의 가시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지구상에 성경 속에 나타난 최초의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 말씀대로 되었고 그래서 지구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충만하게 됐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파릇파릇한 예쁜 싹이 나고 그것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것이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고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은 대로 거둬져야 할 텐데 뿌린 대로 거둬져야 할 텐데 토질이 변하고 땅이 말을 듣지 않아서 역행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의 내면이 변질되자 자연계도 변했습니다. 원치 않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인간을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져왔습니다. 일찍이 한국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우리 조국 땅을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한 50여 년 전쯤의 얘기입니다. 제 기억에도 지금 생생합니다. 동네에 시냇가가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구파발이라는 곳에 제가 살았는데 거기 나가면 송사리 모래무치가 있었고 그리고 돌을 치우면 가재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벌거벗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쩌다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면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게 보존되어져 있을까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하늘이 높고 푸러서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곳곳에 썩어서 쓰레기가 넘쳐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른바 오염천국이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겉은 아름답게 편리하게 잘 꾸며놨어요, 현대식으로. 그런데 그 옛날에 있던 그런 시냇가들은 다 덮여서 그 밑으로 악취가 나고 썩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옛 모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리 긴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온 땅이 피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 이런 삶이, 이런 죄가 이런 상황을, 이런 환경을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청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허명철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이분은 연변과기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삶에 많은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됐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카이스트에서 화학 분야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또 하나님 부르셔서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고 그 다음에 과기대에서 교수로 오라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장 낮고 힘든 것부터 시작해라 그런 음성과 말씀을 듣고 교수로 가는 거 포기했습니다. 교수로 가면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쉽고 안정된 자리가 있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장 낮은 곳 무슨 일부터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여행을 하다가 청도에서 장애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장애인 시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육 쪽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적인 지체를 가지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서 장애 시설의 한 부분을 이제 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건물을 수리하고 직접 수리해서 교실을 만들고 그리고 어느 날 밖에 우거져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정원으로 꾸미는 그 일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고 제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는데 손에 가시가 찌르고 뻘겋게 부어오르고 피가 나고 그 일을 하루 종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내 자신의 마음 속에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찌르고 피를 흘리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그런 더럽고 추잡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손에 피를 흘리시면서 내 마음속 내 심령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 주셔서 이제는 그래도 이처럼 정결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노동하면서 손 찢기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했다는 그런 고백을 제게 메일로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엉겅퀴와 가시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십시오. 신문을 한번 좀 펴보십시오. 사회질서, 도덕윤리,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무섭게 파괴되어 있다는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가 느껴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인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절규하고 있는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죄의 삶의 결과임을 직시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기적이었던 나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도 우리의 환경도 주변도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본 호렙산의 가시떨기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에 타고 있는 가시떨기를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호렙산에 있던 가시는 갑자기 어느 날 돋아난 그런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있던 가시였습니다. 문제는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맹렬한 불, 강한 불, 이런 불이 붙으면 가시떨기는 곧 타 없어져야 할 터인데 그러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불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본 호렙산의 이 가시는 이제 모세가 걸어가야 할 험난한 가시밭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떨기에 붙은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역하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걸어가야 할 그 길은 가시밭길과 같은 어려운 길이지만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동역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만 이 같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걷는 우리의 인생길 그 길이 가시밭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가시를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살다가 갑자기 가시밭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는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시밭길을 만나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별 탈 없이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뿐이지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가시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 속에 있는 재주와 능력이나 경험 가지고 해결해낼 수 없다는데 거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시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어 우리를 오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가시밭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신음하고 허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야 할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고백이 있어서 사명의 길을 헌신하며 충성하며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가시밭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 가시덤불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불길, 하나님의 임재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밭길 같은 인생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살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가시는 육체의 질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뭔지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성경학자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아주 심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뵙고 나서 눈이 나빠져서 그 후에 아주 심한 그런 눈의 안질을 갖게 됐다. 성경에 보면 서신서를 쓸 때 마지막에 큰 글자로 내가 쓰노니, 친히 쓰노니, 그래서 마지막 말미만 바울이 아주 다른 사람이 다 대필하고 자기가 큰 글씨로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바울이 간질이 있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지고 넘어져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다. 그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울이 만난 육체의 가시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시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본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를 스콜롭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의 뜻은 말뚝, 뾰족한 창,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에 이 같은 스콜롭스, 말뚝, 뾰족한 창이 꽂혔으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명, 성자라고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바울에게서 옮겨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가시가 내 은혜다. 내게 있는 가시가 내게 족한 은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바울을 힘들게 만드는, 어떠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이런 가시가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일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평생을 겸손하게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가 부러워하는 몇 가지 사회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 같은 훌륭한 율법 선생의 문화생이 되어져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는 것,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같은 조건들을 두루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자기를 과시하며 자랑하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보통 사람들은 체험해보지 못했던 지극히 큰 여러 계시, 신령한 깊은 체험들을 바울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가시에 걸린 것입니다. 그 가시는 율법으로도 시민권으로도 타고난 가문으로도 자신이 경험했던 깊은 체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내게 이런 가시가 있는 것은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자신을 찌르는 가시, 사람들 앞에 우습게 보여지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자랑하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것, 잘하는 것,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귀한 은혜를 체험한 것,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 버리신다고 그랬으니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로 하여금 그런 것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찌르는 가시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구나, 늘 자기를 낮추고 가시 때문에 겸손히 일생을 살 수 있었다. 나같이 연약한 것을, 나같이 부끄러운 존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깊은 감사의 이유를 가시 속에서 바울은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내게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가시 때문에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시가 은혜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 가시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몫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사람들 앞에 우습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존재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붙잡아 써주시는구나.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이 사역 위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니 오히려 감사하고 가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이 내게 능력 되셔서 오늘도 내가 이 길을 걷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가시 때문에 늘 기도했고 늘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은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에 굴복당하고 정복당하면 가시에 찔려 죽고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가시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더 이상 못해, 나는 망했어, 끝났어, 더 이상 길이 없어,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시가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은혜요, 이제는 오히려 약함이 그래서 자랑이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건 역설이죠. 약한데 어떻게 강합니까? 약한 건 약한 거지. 약한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오늘도 약하기 때문에 이 문제 놓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일해 주실 것, 역사하실 것 기대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될 때, 나는 약한 자지만 능력의 주님, 크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니 이것이 내게는 비밀이고 은혜고 기쁨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형태와 모양만 다를 뿐 엉겅퀴와 가시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시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가시는 우리의 약함이고 수치입니다. 오늘 내게 어떤 가시, 어떤 엉겅퀴가 있습니까? 오늘 나로 신음하게 하고 내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아픔을 주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약한 자로, 수치스러운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런 가시, 엉겅퀴로 인해서 절망한다든지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문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아뢰십시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겨 드리십시다. 아니, 어떠면 우리에게 약함이 있고 가시가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사인이고 우리 주님의 도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약함과 문제를 안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와 밭길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호렙산 가시떨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불길, 사도 바울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던 주님, 친히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내 것 어떤 것입니까? 가시투성입니다. 약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오늘을 신음하며 아무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런 약함과 가시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원래 내게 없던 것 그럼에도 주님이 내 가슴에 불처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 되었든지, 그것이 내 성품이 되었든지, 내가 오늘 만난 상황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되었든지, 관계가 되었든지, 하여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가시, 우리로 신음하게 만드는 그 일들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고난의 십자가 기꺼이 지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쏟아 부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강한 것들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나아가시는 그런 절기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절기 속에 내 약함, 내 인생의 모든 가시, 그것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주님 안에서의 이 비밀, 오늘 바울이 자신의 가시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하며,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시를,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말했던 그 의미, 그 비밀 가슴에 담고 우리도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내게 있는 허물 때문에, 내게 있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머무시는 그 큰 능력을 여기서 맛보며 살 수 있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누려지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외 없이 이 땅 인생길 걷고 있는 우리들 앞에는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때로는 남들은 몰라도 나를 찌르는, 비켜갈 수 없는 가시 때문에 신음하고 절규할 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속에 만났던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심을 경험하며,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었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아픔이, 무엇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내 인생길의 가시이며 약함인가를 이 시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그것에 눌려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특권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오늘 신음하고 절규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약함이 가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눈만 열려지면 그것이 은총이 되고 축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약함 때문에, 가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약한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내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평생 오히려 가시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지 아니하고 이 귀한 믿음의 길 승리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십자가의 길 기다리며 그 길을 걷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